2026년 8월 10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골을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대 세계의 글로벌 경제를 완벽하게 쥐락펴락하던 난공불락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맞아요. 마치 2008년 금융위기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막 순식간에 파산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기록은 바로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성경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옛날 지중해 해상무역을 완전히 독점했던 거대 경제제국 베니게의 두로입니다. 그 두로 상인들이 스스로를 막 귀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유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애붐 나일강의 그 거대한 추수 물량을 싹쓸이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넘겼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곳인데 이 화려했던 두로가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아니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냥 아수르 같은 강대국의 군사력이 더 강했기 때문인가요? 표면적인 역사는 뭐 그렇게 기록하겠지만 오늘 본문인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게 단순한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군요. 네, 두로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완벽한 섬 요새였고 또 최강의 해군력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에 자본까지 결합되니까
인간이나 하나님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할 정도로 극심한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그가 그 완벽한 요새랑 끝없이 쏟아지는 부가 오히려 눈을 가린 셈이네요. 내가 쌓아 올린 이 경제적 성취가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오만한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의 뿌리 깊은 교만을 직접 꺾어버리신 거죠. 아무리 압도적인 자본력이나 군사력에 갇혔어도 결국 만국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지처가 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심판이었습니다. 와, 그렇게 철저히 망했다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지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데 이사야서 후반부 기록을 보면 완전 예상을 빗나가잖아요. 네, 70년 동안 잊혀졌던 두로가 다시 무역을 재개한다고 나오죠. 심지어 성경은 그 모습을 기생이 수금을 켜며 노래하는 것, 그리고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두로가 예전의 경제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상업활동에 뛰어드는 모습을 기생의 매춘에 빗대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신학적 모순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구약 성경의 율법, 특히 신명기를 보면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돈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생의 매춘부 수익에 비유된 두로의 무역 이익이 여호와께 거룩히 바쳐진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율법에서 부정한 돈이라고 명시한 걸 거룩하게 바친다는 건 이거 완전히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명백한 모순 같죠? 하지만 사실 이것 이하 말고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반전이요? 어떻게 그게 반전이 되죠? 두로가 다시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막대한 부의 종착지입니다. 종착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역으로 번 돈을 오로지 자기들의 사치와 교만을 위해 창고에 겹겹이 쌓아두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 축적의 구조 자체가 깨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그 재물이 더 이상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방식의 재물조차도 온전히 주관하셔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즉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을 배불리 먹이고 잘 입히는 데 사용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권력과 부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백성을 위해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네, 부자체가 완전히 선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방향성을 강권적으로 틀어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의미죠. 오늘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어떤 거대한 경제 시스템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기록이죠.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부분이 참 많죠. 맞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만의 두로의 화려한 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배가 과연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지 질문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자원이나 뛰어난 능력이 그저 나의 교만을 위해 창고에 쌓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에서 46장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 돌봄 서비스 노조와 해고, 생활지도원씨가 양육원 측을 상대로 낸 구제 신청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양육시설의 의혹을 알린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부당직 위해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을 확인했으며 국비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군 당국이 한국전쟁 참전 실종자 가족대상 설명회에서 북한이 2018년 넘긴 유해 상자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해 발굴과 송환을 재개하자는 미국 정부의 협력 요청에 7년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 간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공급망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규제와 보조금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던 시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입학 경쟁이 서울대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상자는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학교 수는 턱없이 부족해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전국을 떠도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전 세계 기독교 선교의 중심축이 서구권에서 벗어나 분쟁과 빈곤을 겪은 비서구권 출신의 젊은 세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라이즈 아시아 공동 설립자이자 전무이사인 데이비드 로 목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어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 뒤 이런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진단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양육시설의 의혹을 알린 생활지도원의 부당한 파면이 바로잡히고 특수학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가정에 필요한 배움의 자리가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안동시와 의성군 주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통해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이웃의 돌봄이 계속되도록 기도합시다. 한국전쟁 실종 미군 112명의 신원이 확인된 일을 통해 유가족이 위로받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유해 발굴과 송환에 다시 협력하도록 기도합시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공정한 질서와 협력으로 이어지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분쟁과 빈곤을 겪은 비서구권 출신의 젊은 세대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